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벌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빛이 있으라. 빛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1장, 22장 계시록 이 오늘 말씀은 계시록의 결론이기도 하고요. 성경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창세기는 시작,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시작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되어진다면 계시록은 마지막 심판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며 끝을 맺습니다. 계시록은 장래에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끝을 알면 인생이 쉽습니다. 원리를 알면 또한 쉽죠. 어떤 것을 우리가 스마트폰을 우리가 새로 구입했는데 그 기능의 원리를 다 아는 사람은 드물다고 합니다. 뭔가를 하나 배우면 그것들을 사용하는데 얼마나 쉬워지는지. 그러니까 알면 쉬운데 모르면 어렵고 복잡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어르신들이 문자 보내고 전화 받는 것 정도만 쓰고 핸드폰 사진 찍는 것 그리고 볼 수 있는 정도 하는데 이것들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고 알려준다고 해도 어떤 분은 들으면 잊어버리니까 안 하려고 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또 배워서 노인 그 센터에 가서 컴퓨터도 배우고 스마트폰도 배워서 여러 가지 기능을 알고 또 알면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고 아는 기쁨이 있기도 하죠. 여러분, 어떤 것을 알고 나면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들을 너무 쉽기 때문에 그 사용하는 것들이 편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면 불편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것, 계시록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 알면 인생이 쉽습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니까 터덕거리고 힘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답을 알면 훨씬 쉽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서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턱도 나옵니다. 또 고분길도 있습니다. 이렇게 표지판이 계속해서 있거든요. 표지판대로 따라가면 쉬운데 표지판을 안 보고 갑자기 가다가는 턱에 그냥 펑 넘어져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뒤에 앉으신 분들이 우리 봉고차 같은 경우에는 엉덩방아를 크게 찌기도 합니다. 운전할 때 참 왜냐면 죄송한 마음도 갖게 되어지는데 무슨 말이냐면 표지판이 분명히 알려주면 조심하라는, 미리서 속도를 줄이시오. 줄여서 올라가면 스무스하게 올라가는 거죠. 자,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속도를 줄이고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역사의 끝을 알면 현재의 순간 사건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끝이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현재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이 요한을 쓰도록 했던 시대에 요한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는 이 성경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어주고 너무나 인내할 수 있는 그 능력의 말씀이 되어준 겁니다.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형벌이 따랐습니다. 물질을 매매할 수도 없는 고통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요즘 우리가 믿는 것처럼 편안하고 좋은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이 계시록의 말씀 때문에 그 성도들은 끝이 보였기 때문에, 끝을 보았기 때문에 요한 사도에게 알려주신 그 끝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묵묵히 그 죽음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겁니다. 화형에 처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였고 매매할 수 없어서 굶주릴지라도 예수 믿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끝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희미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일제시대와 전쟁을 경험하면서 너무 가난하고 힘들었던 성도들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붙들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기만을 고대하는 신앙, 고대가가 한국 복음성가에 히트를 쳤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은 고대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좋사오니.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마침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되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보여주신 이유는 오늘 우리의 사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세계의 마지막 종말은 분명하게 우주적 종말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종말도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있어요.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마지막 죽을 때가 있고. 자, 그런데 이 창세기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고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를 창조하시겠다고 준비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끝은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요양병원에 들어간 순서대로 돌아가신다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병원에 입원하는 순서대로 환자가 죽는다면 며칠 예측할 수 있죠. 그런데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몇 번씩 유도가다고 불림을 당합니다.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오늘 밤도 의사쌤이 딱 마치는 경우가 있지만 또 다음 숨이 연장되어지고 또 며칠이 더 가기도 하고 몇 달이 더 가기도 하고 어떤 분은 1년도 더 가기도 되더라고요. 이처럼 그 날은 알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는 순서대로 죽는다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도 때가 가까웠으니 준비하라고 하셨지 날은 알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예측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분명히 가짜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죽을 날도 알 수 없는 것처럼 마지막 때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마지막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고 우리 인생들도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가끔은 신방하면 어르신들이 70세, 80세 되신 분은 내 물건들을 하나씩 치워야 되겠다고. 나중에 자식들이 치우려면 번거로울 것 같다고. 옷도 정리하고 버릴 것도 버리고 준비하신단 말을 가끔 듣습니다. 인생을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전에 쓰던 물건도 없애버리고 필요한 것만 놔두고 준비하는 것처럼 인생 마지막 때 심판의 날을 준비하라고 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하셨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21장, 예전에는 성경이 장절이 없었습니다. 이 마지막 21장, 22장은 여러분 한 통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보여주셨던 것 중에 그곳에는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고통이 없는 곳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그곳에 또 한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1절 보니까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및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로부터 흘러내리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이 봤던 환상과 일치하고 에스겔이 봤던 환상을 성취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말씀 봤더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성전은 성막도 동쪽을 향하였고 성전도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보좌 앞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중요한 건 동쪽 남쪽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흘러내리는 물이 47장 8절입니다.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성전에 흘러나오는 물은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47장 8절 9절 보니까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며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생물이 살아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땅이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세워졌던 성전에 김일성 동상을 세운 저 북한 땅은 날로 황폐해져 가고 있고 지금 세계 그 보건기구에서 그 식량연구소에서 발표를 했는데 북한은 65% 이상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다는 거예요. 본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남한보다 강물도 많고 자원도 많은 지역입니다. 복음이 없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편이다. 악이다라고 표현했던 그 땅은 자원이 있을지라도 황폐되어져 가지고 죽는 곳인데 이 한국 이 남쪽에는 여러분 전쟁 이후에 가장 피폐했던 땅이었지만 이 땅이 여러분 회복된 걸 보십니까? 여러분 이 땅이 여러분 얼마나 지금 세계가 이 작은 땅 남쪽 일부의 이 작은 땅이 여러분 세계에서 K-팝 시대가 되어졌고 요즘은 K 음식까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원 그 재력들과 자원들이 세계에서 우리를 닮아가고 자고 있는 것을 보면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 여러분 이전에 뭐 30% 40% 했는데 지금 복음은 2단까지 합해도 20%가 안 되어져. 2단까지 합해도 기독교는 지금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처의 각 지역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진 이 땅에는 여러분 살아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번성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이 없으면 날마다 피폐해져 가고 절망이 오는 것입니다. 인생도 여러분 진짜로 복음을 만나는 사람은 회복입니다. 번성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가면 여러분 마지막 때를 알기 때문에 지금 현실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고통이 따르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라는 것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인내하며 주님을 붙들고 있기에 그들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데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 그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는 겁니다.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창세기 1장 2장에 생명나무가 나오는데 선악과를 먹고 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내쫓아버린 이유는 생명나무를 먹고 죄 있는 상태로 영원히 살까봐 내쫓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이 생명나무가 여러분 다시 등장합니다. 이 나무는 누리는 영생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설명하는 내내 저는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끝난다면 여러분 여기서 있는 목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불쌍한 사람에게 동의하면 함께하는 사람에게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이 땅으로 사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걸 느끼는 때가 뭐냐면 제가 50대 지금 이제 후반을 달려가고 있는데 세월이 너무 빠른 거예요. 작년에 11월 1일 때부터 21일간 다니엘 기도회를 했을 때 은혜가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또 다니엘 기도가 할 11월이 다가온 거예요. 1년이 훅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그냥 번개같이 지나왔던 것 같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는데 제 마음이 여전한 거예요. 제가 어르신들한테 물어봤더니 마음이 몇 살이에요? 하니까 대부분 20대, 20대. 많이 작고도 30대. 마음이 절대 안 늙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는 날마다 늙지만 우리의 마음은 늙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영이 늙지 않는다는 거고 영이 영원토록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영이 어떻게 영원히 있을 것인가? 천국에서 영원히 있을 것인가? 영원, 지옥, 불에서 영원히 있을 것인가? 이 땅에 사는 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나무, 천국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달마다 맺히는 12나무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열매를 먹을 때 여러분 풍성하고 영원한 삶을 살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늘나라에서는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궁금하시죠? 오늘 성경에 봤더니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곳에는 저주가 없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라는 표현은 바로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극치, 여러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순간이 계속 되어진다는 거죠.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그의 얼굴을 벌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주님 보고 싶어야 하는데 많은 기도한 분들이 비치신 분,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 누구도 하나님 얼굴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봤더니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하나님이 비치시기 때문입니다.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세토록 천상에서 왕노릇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세세토록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 다시 한번 지난주와 이어서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 그곳에는 바다가 있지 아니하리라. 악의 근원, 바다에서 적그리스도, 뭐예요? 음녀가 올라오는 거죠. 악의 근원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사망이나 고통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픔이 없습니다. 저는 가끔 장례식 예배를 인내하면서 정말 희망의 메시지가 이건 거예요. 애통하고 슬퍼하고 우는 가족들에게 뭐라고 위로할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데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귀중한 말씀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곳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사망이나 고통이나 애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부모님을 보내거나 또한 가족을 보내면서 그곳에서는 다시는 아픔이 없겠죠. 그 속에서는 슬픔이 없겠죠. 라고 하면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곳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고통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이 물리적인 성전, 이 건물이 없습니다. 성전이 없어요. 왜? 성전이신 하나님이,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밤이 없습니다. 예. 왜? 해와 달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왜 해와 달이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밤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잠자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육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영은 잠이 필요 없는 가장 큰 이 낙원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에는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 악이 없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이제 심판의 날에 이곳에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 이 마지막 때 이 종말 신앙이 너무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주님이 오늘 밤 오신다면 주님 다음에 오세요 라고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전에 고통받고 힘들었던 데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외치는 기도하는 소리가 많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 땅에서 평안과 이 땅에서 형통만을 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주님을 믿고 안 믿는 거에 결정을 짓는, 주님이 잘해주시면 믿고 주님이 어려운 일을 주면 안 믿겠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귀중한 것, 너무도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김옥선 집사님이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그렇게 실려갔다가 오셨는데
더 작게 적어주고 더 빼빼셔가지고 흔들흔들 하신데도 교회에 꼭 오겠다고 하셔가지고 오셨는데 금요일날 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힘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또 이번 주에 꼭 가려고 그랬는데 못 갈 것 같아요. 왜 입원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아휴 제가 비틀비틀 걷다가 탁 넘어졌는데 앞으로 넘어져가지고 얼굴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까맣게 물들어서 피멍이 들어서 병원에 갔더니 이 안면에 있는 이 뼈가 다 금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병원에 가야 될 것 같고 못 오시겠다고 하시면서 그 다음 주에는 꼭 올랍니다. 내가 걸을 힘만 있으면 저는 교회 갈랍니다. 저는 이 목소리를 들을 때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분이구나. 많은 사람들은 글을 보면 참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삶이 지금까지 형편이 나아진 것도 없고 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명이 있는 날 동안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만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는 이 고백이 정말 그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경종을 일으키는 소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놀러 갈 일만 있어도 또 아침에 눈 떠보니까 좀 늦게 일어나서 포기해버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뭐 그렇게 귀중한 일인가 생각하는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을 비교해 본다면 참 흔들흔들하지만 걸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예배 드리고 싶다는 마음을 갖는 그분의 신앙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이 말씀은 내가 신실하고 참되다. 이 말은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는 말씀입니다. 6절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고 오시겠다는 이 말을 천사들을 보내서 요한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시라고요? 신실하시고 참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실하시다는 말은 반드시 이루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계시록에 보면 18절 19절 말씀 보니까 가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러분, 이단들이 가장 많이 들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성경이 어떤 성경이에요? 이 계시록인 거예요. 우리 기존의 성도들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너무 잘 몰라요. 그래서 미혹해서 딱 들어오면 넘어져 가기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마지막 때에 이 되어질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 관점에 따라서 여러분 잘 해석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을 더하거나 빼버리면 생명체에게서 빼버리고 재앙이 더해진다 그랬는데 이게 이단들이 특징이 뭐냐면 이 계시록의 말씀을 더하고 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품일수록 고귀한 것일수록 소량으로 나온 것일수록 명품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것들의 가짜가 많이 나오는 것처럼 많은 성경을 가지고 가짜들이 많이 나오게 하지만 이 계시록 설명을 가지고 하여간 신천지들 이 계시록만 가지고 들이대면 성도들이 그거 우리 보지도 마라 그랬어. 그러니 니네 목사님들이 몰라서 안 가르쳐준 거라고 하면서 미혹해 오면 우리 목사님이 왜 이런 걸 안 가르쳐줬냐고 이러면서 홀랑홀랑 빠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된 이 말씀을 너희들은 배우고 이 말씀을 너희는 기억하고 이 말씀들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고 있는 이단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 이 계시록에 당부한 말씀이 뭐냐면 7절 같이 읽어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라. 이 마지막 때의 당부의 말씀은 이 말씀대로 너희들이 마지막 때의 일이 반드시 올 것이니까 너희는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무슨 말이냐면 요한에게 이 되어질 일들을 천사가 말을 해주니까 요한이 너무 감동이 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고 달마다 열매를 맺는 12가지 실과 열매를 맺고 있는데 이것들을 너희들이 먹고 풍성해지면 영원토록 살 것이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이다. 이것은 참되신 말씀이다 하니까 이 말을 알려준 게 너무 감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복받고 먼 땅을 사서 복받는 게 중요한 거 아니라 천국이 보여주신 게 너무 감동이 오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와서 이 말을 전해준 천사 앞에 엎드려 절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아니다. 나도 너희와 같은 종이다. 나도 너희와 같이 선지자들과 같이 이 계시의 말씀을 알려주는 종인 뿐이다. 누구께만 경배해라?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여러분 어떤 훌륭한 목사님들 이 시대에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목사의 말을 추종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전하는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건전하고 바르게 목회하시던 분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따르니까 자기 왕국을 만들어버리는 거. 한국교회 다 여러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에 정말 숨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어찌되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믿음 바라보며 한 생명 시골교회에서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천국 가도록 그렇게 신실하게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있는가 하면 갑자기 커지고 사람들이 따르니까 자기 왕국을 만들어버리는 타락한 몇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교회를 흔들고 있지만 여러분 그거는 일종의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 시대에 정말 제하에 숨어있는 많은 신실한 목회자가 있다고 하곤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말씀으로 인도하려고 하고 부족하고 부족한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제일장로교회 목사를 세워주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려는데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이 목회하면서 8년 동안 지금 네 번째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아버지의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미혹하고 따라가지 마십시오. 이단들은 이제 마지막이니 때를 준비하자라고 해서 멕시코로 가서 땅을 사가지고 고대 노동을 하면서 자기가 섬기는 교주의 말을 듣고 그를 왕으로 섬기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 재산을 다 갖다 기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기증 남편을 아내가 따라오지 아니하면 이혼하겠다. 또 아내가 이단에 빠지면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이혼하겠다. 이단들은 이혼가정 투성이 이혼가정 투성. 네가 틀렸으니 나 안 따라오면 이혼하겠다. 우리 건전한 교회 목사님들은요.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나누지 못할 것이다. 그를 섬기고 인내하며 그를 섬겨야 된다고 우리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괴시키고 나누고 여러분 열매를 보면 오늘 아침에 누가복음 말씀에 여러분 그 나무는 뭘 보고 알 수 있다?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가수원 하신 분들은 나무 기둥만 봐도 저게 감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알겠지만 우리 일반인들은 몰라요. 그런데 다 열매 맺으면 저거 사과나무였네. 저거 복숭아 나무였네. 저거 배나무였네.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은 오랜 시간 세월이 많이 믿었다고 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달달달 외웠다고가 아니라 기도를 10시간씩 하고 앉아있다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몇 번씩 했다는 게 중요하고 평생 아침 금식을 했다고 해서 그가 영성이 있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만 경배하십시오. 여러분 재산을 드러내서 네 가족을 떠나야 된다. 여러분 주님의 사명자로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과 함께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어디 가서 살아야 되니 재산을 다 같이 팔아서 집을 팔아서 나를 따르십시오 하면 따르지 마십시오. 그땐 제가 타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야 돼.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살려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이 살아나야 되고 여러분이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이 살아났으면 여러분의 자녀를 살려내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자녀들이 여러분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 양육하면서 그게 최선인 줄 알았는데
말 안 듣고 떼쓰고 이러면 제가 막 귀찮아하고 무슨 일이 있어서 물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또 가정을 이렇게 한 명 이루었는데 자기 말이 안 들어주면 바로 짜증을 내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 아이의 짜증을 받아두지 못해줬다는 거. 왜 그랬어? 왜 그랬어?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그래서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네 짜증을 못 받아줘서. 그때는 내가 그럴 여유가 없었다. 나도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가 짜증내고 울면 왜 그래? 무슨 문제라고 물어보지 못했던 제 모습. 무조건 하네요. 조용하네요. 가만히 있어요. 막 이러고 제가 아이를 양육했거든요. 무조건 굴복하도록 만들었고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것으로 해야 어느 거로 생각했는데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못했던 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또 우리 아이가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또 그렇게 수용받지 못했을 때마다 본인도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많이 변화되어지고 또 아름다운 가정 이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는요, 우리가 주님을 점점 알아가고 주님을 만나고 있다면, 정말 천국의 복음이 확실하다면 오늘 우리는 살리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한 사람이 살아나야 됩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아나야 되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10절 또 내가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임봉하지 말라. 이제는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가까웠으니 알려라, 전해라. 복음에 대한 진짜로 안다면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을 왜 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뭐라 그래야 되죠? 금강석에 있는 어떤 뭐라 해야 돼요? 동굴을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 누구한테 알려줘야 되겠냐고요. 금이 가득 차 있는 땅을 발견했다고 하면 나만 가지고 있겠어요? 내 가족들과 함께 가서 캐보자, 함께 찾아보자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같이 함께 살아보자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임봉하지 말고 가족들도 함께 알려줘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신다, 함께 예수 믿어야 된다는 것을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자, 11절.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 때 진짜 마지막이 와버릴 때는 여러분 급하게 때가 올 때가 오는데 11절 같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이제 불의를 행하게 내버려 둘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자이죠?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길을 지키고 나가야 됩니다.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을 지켜 믿음을 지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속히 오신다는 말씀이 계시록 22장에 3번 나와요. 아까도 읽었습니다. 7절에 내가 보라 속히 오리니, 밝음 12절에도 내가 속히 오리니, 또 마지막 20절에도 이것들을 증언하니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니 이 말씀 뭐냐면 아니 2000년 전에 속히 오신다 보니 지금도 안 오시냐라고 하는데 이 속히 오린다는 개념은 여러분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확실한 약속의 개념입니다. 자, 이런 거 있잖아. 우리 아이가 이제 막 7살, 8살짜리가 엄마 핸드폰 사줘 막 이러면 어떤 부모님들은 상황 때문에 막 엄마가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요즘 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는 부모 입장에서는 그래 금방 사줄게, 아직은 아니고 금방 사줄게 이렇게 했어요. 곧 사줄게 이런 말은 지금은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 아이가 떼쓰기 시작해. 엄마 곧 사준다고 했는데 지금 핸드폰 가게가 사주라는 곧. 엄마 말 속에 이 곧이라는 거, 곧 사줄게 이 말 속에는 언젠간 사줄 건데 지금은 아니야. 이런 표현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확약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꼭 우리 엄마들은 근데 또 약속을 어기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시건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약속을 꼭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속히 오리니. 가끔 남편들이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온 남편들이 아내가 전화하면 시간 보고 언제 와요? 곧 가네. 근데 막 곧이라 하면 30분 뒤에 1시간 내에 올 줄 알았더니
두세 시간 뒤에 왔어요. 그게 이제 싸움이 왜 곧 온다 그래고 안 왔냐. 전화를 한 아내 입장에서는 곧은 전화 받았으니까 끊고 곧 오리라. 남편은 왜 안 왔냐고 물어봤더니 이러는 거예요. 이 장소에서 끝나면 곧 간다고. 다음 장소 3차까지는 안 가고 간다. 뭐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곧 가겠다라는 표현의 관점이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우리의 시간으로는 2000년인가 2000년이 흘렀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시간표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표는 곧 긴박성. 그렇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선한 것을 행한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 세상의 법은요. 잘못한 것만 체크해서 벌금 얼마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선한 것만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계시록의 결론 말씀이 최고의 성경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거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하매. 여러분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여러분 성경에 빨간색으로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의 말씀은 빨간색 기록되어져 있는데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면 성도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제가 여러분 예수님을 대신하여 대언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헬라어로는 마라나타.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마지막 종말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며 이 계시록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결론 지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주님이 하셨던 이 말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종말론적 신앙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건 첫 번째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루터의 묘비에 어떤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하면서 가서 봤는데 묘비에 작은 글씨로 독일어로 써져 있는데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사과나무, 오늘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루터가 돌아가셨던 때는 그 1400년도인가 되는데 1600년 나중에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던 철학자는 나중에 이게 말했는데 그래서 루터가 먼저 말했다라고 학자들도 말하기도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게 열린 거죠. 중요한 건 여러분 이단들은 뭐냐면 곧 종말이 오니까 재산 다 팔고 우리끼리 살자. 땅 사서 우리끼리 모여서 살자. 이게 아닌 거예요. 오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심판주로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종말론적 신앙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자기 일에 소임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삶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지금 작년에 1도 올해 2도 어떤 분은 지금 작년에 2도 가시고 올해 2도 가시고 어떤 성도님 권사님은 지금 성경을 지금 읽어가는 거예요. 읽기도 바쁜데 이걸 하루에 날마다 필사를 한다는 거예요. 필사하는데 하루에 1시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3장, 4장을 쓰는데 어떤 거 긴 것은 1시간 반, 2시간이 걸리기도 하는데 이렇게 필사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에게 나침판 되시는 우리에게 내비게이션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오늘 내 문제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7절에서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본다면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아는 대로 따르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부활에 참여하는 복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복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복이고 부활에 참여하는 복입니다. 땅에서 어떤 땅을 샀는데 몇백 배로 올라서 그게 복이 아니라 내가 부활에 참여하는 복이 참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팔복장을 읽으면 참 두렵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는 그렇게 복받는 자가 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 지키는 자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는 사람이 사랑도 줄 수 있게 되어지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복을 받았으니, 이 어마어마한 부활에 참여하는 복을 받았으니 내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소망을 받았으니 내게 하영이 온다 할지라도, 내게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주님은 포기할 수 없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내 힘만 있으면, 걸을 일만 있으면 나는 끝까지 드리다가 하나님 나라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 이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여러분, 주실 상을 기대하며 사는 삶입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을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신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참 저는 아까 제하에 숨은 목사님들이 있다고 말한다면 우리 제하에 숨은 우리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보이지 않게 섬기고 권사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또 운영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우리 주님이 아시는 것으로 충분하기에, 주님이 보시기에 충분하기에,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지난 우리 교회를 여러 인터컵에서 월요일도 쓰지, 화요일, 요즘은 또 이번 올해는 이 가을에는 화요일도 쓰지, 수요일도 쓰지 하다 보면 아내가 막 떨어진 게 불편한데 제가 목요일부터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보니까 똑똑똑 커피 자국이 뭔지 물이 떨어져서 있는 게 제 눈에는 보인 거예요. 누군가를 봤으면 물면 닦았을 겁니다. 근데 제가 누군가 아직 못 봤구나 싶어져서 이렇게 닦으면서 닦다 보니까 앞에까지 이렇게 닦아오면서 마음이 제 안에 주님, 제가 하나님 전에 와서 이렇게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 마음에 흡족함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주신다.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에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화분 관리를 해주시고 차량 봉사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기에 이렇게 또 교회가 운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알아주지 못하고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상급이 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때가 가까우니 정말론적 신앙을 사는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처럼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나라.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은 나만 갈 수 없습니다. 천국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파해야 되고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우리끼리 신앙도 지키기 어려울 때를 보내왔습니다. 이제 코로나는 이제 거의 종식되어져 가고 아직도 걸리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그 효력이 약해져서 누가 걸렸다고 해도 걱정도 안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만의 신앙을 지키는 데에서 다시 한번 눈을 떠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정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진다면 정말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를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가 있다면 그렇다면 내 가족이 안 믿는데 그냥 지나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한 생명을 주님께로, 여기 이 속에는 꼭 안 믿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믿다가 쉬고 있는 사람들, 우리 교인들만도 지금 교회 안 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믿다가 안 나고 있던 그들 영혼들을 향해 관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가장 큰 상급이 뭘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 전도하는 열매고 예배하는 열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의 이 주보에 끼워놓은 것은 누구누구에게, 여기 안 나온 가족 이름을 써보시고 여러 명 쓰면 여러 명 써서 내어주시면 21일 동안
우리가 다니엘 기도 기간 동안에 기도 카드를 만들어서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전도 대상자를 또한 우리 가족 중 믿지 않고 있고 믿었다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분들을 이름을 기록해서 오늘 내시고 다음 주까지 받겠습니다. 그렇게 받아서 우리가 함께 21일 동안 기도하면 20일 날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1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말 천국이 있다고 믿어진다면 그 고귀한 것을 왜 나만 가느냐는 거죠. 그 귀한 천국이 왜 나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안 가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을 온하셔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천국에 저희들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이 복을 나누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이 구원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이 구원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 천국 나만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생명들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그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가 가까우니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